9월 4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44절부터 54절 말씀 먼저 읽고 같이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는 저희가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해 가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그런 어떤 전체 맥락 안에서 오늘 이 사건, 두 번째 표적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7가지 표적 중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 이 두 가지는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이르는 이 맥락 안에 이 문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묵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2장부터 4장 속에서 보면 특별히 3장, 4장 안에는 이렇게 두드러지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고요. 4장 앞부분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고 4장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특징적으로 딱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 이 세 인물들이 각각의 어떤 특징, 공통적인 부분들과 또 개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은 이 등장인물 3명,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그리고 왕의 신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어떤 이야기를 건네오시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보는 거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천천히 쭉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어떤 모습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특징들을 한번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대단히 자신 속에 지적인 혹은 양심적인 호소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죠. 먼저 찾아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온갖 구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있는 그 지적인 궁금증, 영적인 궁금증을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수가성 여인은 그런 면에서는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그
궁극적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늘 하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을 거심으로 얘기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정반대로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자기의 입장을 딱 확신을 가지고 계속 피해가고 그렇게 대응하죠. 그런데 그 대응 속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중요한 특징은 before and after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왕의 신화는 또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느냐 하면 수가성 여인처럼 그냥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상관없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간 것,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오늘 왕의 신하는 어떻게 자기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 상황, 자기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 세 사람이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면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이 참 판이하게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각각 다른 출발 그리고 다른 결과 다른 과정을 보면서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들이 뭐냐면 아까 그런 설명의 기초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대단히 모범생다운 그런 태도를 보이죠. 예수님이 너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구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관심 있고 궁금한 거를 묻습니다. 근데 여인은 또 다른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집요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과 쾅 했을 때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무력함 한계를 빨리 깨닫고 딱 어떤 before and after 완전히 또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왕의 신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다르죠. 자신이 겪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지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딱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자기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을 듣고서 딱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되게 결정적이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전격적으로 회개를 했다든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깊게 깨달아서 정말 기쁨을 경험했다든지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종종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모습을 사실은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신앙을 깨닫게 되는 계기들 그리고 결과들도 판이하게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삶의 지금 자리를 함부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태도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예뻤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전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식성도 바뀌고 또 태도도 바뀌고 어떤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성격 같은 것도 바뀔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니고데모도 되기도 하고 또 수가성 여인의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또 왕의 신하의 경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이 어떤 스테이지인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열린 태도들을 갖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에 너무 조바심 내거나 너무 그것에 대해서 닥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갇혀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의 경험이 분명하면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신앙이 뜨뜻미지근해? 왜 쟤는 저런 체험도 없어? 왜 쟤는 저렇게 말씀을 못 깨달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쟤는 너무 고리타분해. 쟤는 너무 그것만 알아. 좀 넓게 자유롭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삶의 상황과 정황들은, 그런 처지들은, 그리고 단계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질 수 있는 거죠. 늘 주장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응답들을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그 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묵상이나 간증 혹은 목사인 제가 하는 확신에 찬 설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나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 뜻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말 거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